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6장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 김현준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를 따라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고 이슬림에 되게 하시는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 따사로운 햇살을 온몸에 받으며 이마에 땀방울에 정성허시를 뿌린 때가 엊그제 같은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자연의 섭리에 따라 벌써 결실을 맺는 가을을 맞아요. 풍요로운 열매를 거두며 주님께 추수감사의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삶을 뒤돌아보며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셨지만 저희들은 그 사랑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십자가 앞에 모든 것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진리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추수할 일꾼을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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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비하신 알곡 신자들을 추수에 거두어들일 수 있는 일꾼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로 인해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모든 교인들이 모이는데 힘쓰고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오직 성령님께서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저희를 도우시고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대강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이 있으셔서 이곳에 저희 대강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 힘든 시간을 보내며 묵묵히 각자의 자리에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은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주님께 사랑을 사모하며 각자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가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저희 대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로 후임할 목사님을 위해 전교인이 주님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성령님께서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동안 상처받은 심령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치료할 수 있는 목사님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목사님 청빙하는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사람의 소리, 사람의 모습은 주님께서 가리워 주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저희 대강길을 이끌 목사님을 부임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로 인해 지금 침체되어 있는 저희 대강교회가 예전과 같이 회복하여 이 재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풍성함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저희 대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이 자리에 참석 못한 성도님들에게 여인간의 간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회복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특별히 수능을 마친 학생들에게 그동안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어 바라던 대학에 진학하여 계획했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어머니를 하늘에서 보내시고 슬픔 속에 있는 김학봉, 김선희 권사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장례 절차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덕주 목사님을 보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님들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 심령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 동서남 어디를 가시든지 영육간의 간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찬양드리는 시온상가 대원을 축복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찬양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예배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신약 34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아멘. 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덕주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성가대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잘 될 때 드리는 찬양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드리는 찬양의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마 여러분도 돌아보시면은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에서 순탄하고 바라는 대로 모든 일이 술술술술 풀리는 그때보다 오히려 참 역경과 시련, 알 수 없는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런 시절이
더 많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마 그런 억울한 일,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왜 나한테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종종 있는 것이죠. 특히 신앙생활할 때 더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믿음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충성도 하고 하는데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가.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실망하고 때로는 떨어져 나가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때에 믿음을 지키고 자리를 지키고 신앙의 굳건한 그 자리를 지킨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 시작하시는 역사를 늘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아마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는 그런 인물의 대표적인 인물을 뽑으라면 우리는 구약 성경의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꼽을 수 있을 거예요. 진짜 욥은 흠이 없었거든요. 욥은 당대에 그만한 의인이 없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하나님을 섬기고 늘 제사 드리고 그리고 또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둔 아주 부유한, 그래서 자타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하는 일마다 저렇게 형통하게 참 흠이 없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하나님께 대해서 종교적으로 흠이 없는 그런 욥.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재난이 닥치잖아요. 모든 재물들이 기르던 양, 낙타, 소, 염소 싸그리 다 날아갔습니다.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생일잔치 하던 아들들이, 딸들이 함께 폭삭 집이 무너져가지고 그냥 다 죽어버렸어요. 그걸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에 질병까지, 그래서 이유할 수 없는 그러한 불치병으로 결국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는 아주 비참한 지경이 된 겁니다. 욥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내게 이런 환난이, 왜 내게 이런 재난이, 왜 나한테 오는 거야? 심지어는 자기 아내까지도 차라리 하나님 당신 버린 것 같으니까 하나님 저주하고 당신 죽으시오,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물질적인 재난과 가족의 슬픔과 뭐든 여러 가지 그것 힘들지만 함께 사는 아내까지 자기를, 이것이 진짜 견디기 어려운 그런 시련인 거죠. 욥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천상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과 사탄과의 그런 게임에서 자기가 지금 그런 시련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욥은 모르는 거죠. 사탄은 하나님께 욥이 저렇게 당신을 잘 섬기는 것은 당신께서 욥에게 주신 물질 때문에, 욥이 그 물질의 축복 때문에 당신을 늘 신앙생활 잘하는 거 왜다 그랬더니, 그럼 한번 물질 걷어가 보자. 그래도 나를 진짜 버리는가? 그 물질을 버렸는데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 욥은 신앙을 지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엔 사탄이 한번 몸을 한번 쳐보자, 건강을 쳐보자.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 주셨어요. 생명은 다치지 말도록 하여라. 사탄도 하나님께서 한계를 지어주신 범위 안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사탄까지도 하나님은 당신의 권한에 두신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욥의 시련은 결국 원인은 뭐냐? 욥의 믿음이 어느 단계까지, 어느 수준까지 이르렀는가? 그거를 사탄과 하나님이 천상에서 시험해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에게 독자 이삭을 죽이라고 했던 그 모리아산 사건처럼 이번에도 욥에게 그런 시련이 닥친 것은 하나님께서 사탄과 함께 그의 믿음이 어느 분량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물질과 재물과 자녀와 그다음에 자기 질병, 몸의 질병에 그런 환난을 주신 거죠. 욥은 처음에 잘 견뎌냈어요. 잘 견뎌냈어요. 하나님 끝까지 저주 안 했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겠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친구 셋이 찾아오면서 문제가 생긴 거죠. 처음에는 위로한답시고 이 친구 셋이 와가지고 처음에 일주일은 좋았어요. 침묵하면서 같이 그 고통 가운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때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 침묵을 깨고 욥이 말하기 시작하죠.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침묵을 깨우치는 그 순간 결국 욥의 마음속에서 자기 삶에 대한 허무, 왜 내가 태어나서 이런 고난을 당하나, 이유 없는 이 시련에 결국 내가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막 곰곰이 생각할 겁니다. 친구들과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의 원인이 뭘까? 그들은 철저하게 이건 뭔가 하나님께 내가 뭔가 죄를 지어서 그랬나 보다.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랬나 보다. 욥의 세 친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욥이 저렇게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뭔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것이요. 그래서 그걸 찾는데 욥은 곰곰이 생각해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결국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그런 말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런 시련을 겪지는 않았을 터인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 친구가 번갈아 가면서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너 나름대로 숨겨진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너를 벌 주신 거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런 논리로. 그래서 세 친구가 번갈아 가면서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욥이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항상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얘기하면 또 하고 빌다시 얘기하면 또 하고 소발이 얘기하면 또 하고 그렇게 해서 3라운드에 걸쳐서 그래서 욥은 굉장히 지루한 책이에요. 똑같은 말 똑같이 반복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잠 안 올 때 읽으면 제일 잠 잘 오는 성경이 욥기야.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하니까 답이 안 나와요. 결론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세 친구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욥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시련을 겪는가, 그 잘못을 찾아내야 회개를 하든 회개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용서를 빌면 용서를 빌 터인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애시당초 욥기를 쓴 저자는 욥을 절대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죄를 범하지 않은 인물로 아예 설정을 해버렸거든요. 의인으로. 그러니까 그에게서 잘못 찾아내는 건 불가능한 거죠. 실질적으로 욥은 잘못한 게 없어요. 천상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과 사탄과의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3라운드에 걸쳐서 그걸 한 다음에 결국은 결론이 안 나오니까 마지막 판에는 서로 욥과 세 친구가 너만 잘났냐? 네가 그렇게 똑똑하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세 친구와 등을 돌리죠. 막 싸우죠. 마지막 판에 가서는. 그러면서 결국은 욥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합니다. 이건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뭔가 잘못하신 것 같다. 이 말까지 합니다. 나는 한번 생각해도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뭔가 잘못한 것 같다. 그러니까 그때 숨어 있었던, 그때까지 아무 말 하지 않았던 제 사의 인물이 나타납니다. 이게 엘리후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 친구는 처음 찾아왔던 세 친구 중에 포함되지도 않아요. 나이도 제일 젊어요. 그래서 세 친구와 욥이 대화하는 걸 옆에서 가만히 듣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처음에 대화가 시작될 때는 욥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가 그걸 찾는 얘기로 시작됐다가 나중에는 서로가 의인이 된 거예요. 욥을 정죄하는 세 친구도 자기가 정죄를 하니까 자기가 의인인 걸로 착각하고, 욥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면서 이건 억울합니다 하니까 자기도 의인인 거예요. 이게 다 잘났다는 얘기로 결국 결론이 나는 거예요. 나는 잘못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가 결국 끼어들어가지고 호통을 칩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의롭다 할 수가 있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겠는가? 아무도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을 깨닫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한마디로 해서 잘난 척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잘난 척. 하나님 앞에서
마치 자기 하나님 제일 잘하는 것처럼, 자기가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것처럼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욥과 세 친구를 잠잠하게 만든 것이 엘리후가 한 말입니다. 저는 엘리후를 천사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라고 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억울한 일 당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일 당할 때, 처음에는 원인이 뭘까? 누구 잘못인가? 이건 누구 탓인가? 이렇게 서로 그 책임도 전가하고 발뺌을 하고 변명을 하고 또는 때로는 분노하고 하겠지만 결국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시는 말씀은 잠잠하라.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왜 하나님께서는 지난 4년간 우리에게 마스크를 쓰게 하셨을까요? 너무 목사들이 말을 많이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냥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잠잠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된 겁니다. 바로 이처럼 엘리후의 말로 인하여 세 친구와 욥이 잠잠해졌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욥기에서는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나옵니다. 폭풍우.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폭풍 가운데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폭풍우가 치는데 사람 소리가 들립니까? 귀에? 안 들려요.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 갔을 때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건 뭐냐면요, 낮 동안에 환하게 그 떨어지는 폭포 보고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밤중에 제가 혼자 산책을 하는데 그 악마의 굴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 폭포가 쏟아지는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폭포가 쏟아지는데 그 폭포 소리가 얼마나 우렁차고 그냥 사람 소리가 전혀 안 들려요. 끊어지지 않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은 어디서 한 겁니까? 여러분, 귀로 들리는 말씀이 아니란 얘기예요. 가슴으로 들리는 말씀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가슴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로 들리게 하시지 않아요. 가슴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하는 사람이에요. 침묵 속에서 가슴으로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은 너 이런 잘못 저질렀지 않냐? 너는 모르지만 나는 다 알고 있었다. 너 이런 숨은 죄가 있다. 이거 고발하지 않으셨어요. 다 한마디입니다. 내가 천지를 창조하였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하늘의 경계를 그었을 때 너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내가 하늘의 별과 달과 해를 저어서 모든 사실을 분간할 수 있는 그런 척도를 측량했을 때 너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네가 그 무서워하는 하마와 그 악어들이 헤엄치고 다닐 때 그들을 감히 네가 그들을 제어할 수가 있었겠느냐? 3장에 걸쳐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강력하게 욥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창조주, 너는 피조물 주제에 감히 창조주에게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이 말을 내가 할 수가 있겠느냐? 진흙덩어리가 그 도공이 그 진흙을 가지고 종재기를 만들든 사발을 만들든 도자기를 만들든 그것이 조물주의 뜻이고 의지이지 진흙주제 왜 나를 왜 종재기로 만들었어? 나를 왜 접시로 만들었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없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 그걸로 욥에게 임하신 겁니다. 결국 나는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주. 제가 4년 전에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로 봉직하다 은퇴했습니다.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은퇴한 사람들에게 제일 던져지는 첫 번째 질문, 은퇴 후에 뭐 할 거야 하는 겁니다. 저같이 신학교에 있다가 은퇴한 사람들은 자기 전공 분야에 연구소를 많이 차리는데 전 그런 마음이 안 가요. 그래서 모든
연구했을 때 이 연구실에 있던 모든 자료를 다 필요한 곳에 나눠주고 집에는 그냥 달랑 숙제할 그런 자료만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말 그대로 삼식이가 됐어요. 저보다 10년 선배 제 매형이 한양대학 계시다가 먼저 은퇴했어요. 그래서 은퇴한 저희 매형에게 형님 저도 이번에 은퇴하는데 은퇴 선배시니까 은퇴 후에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선배로서 좀 조언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매형이 3가지만 주의하래. 첫째, 주는 대로 먹어라. 둘째, 어디 가느냐고 묻지를 말아라. 셋째, 왜냐고 묻지를 말아라. 비참합디다. 이야, 평생을 가족을 위해서 나름대로 봉사했는데 기껏해야 은퇴 후에 그저 주는 대로 먹어야 되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왜냐고 묻지도 말고. 그런데요, 1년 지내고 보니까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행복의 근원이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처음 한 달은 좋았어요. 제 아내가 뭐 그동안 맨날 11시에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그냥 미안했는지 그냥 그 반찬을 아침마다 그냥 이 메뉴가 매일매일 바뀌는데 그럼 유튜브가 문제야. 그 유튜브를 보고 만들었는데 내 입맛에 하나도 안 맞는 거야. 자기는 안 먹어. 나한테만 먹으래. 야, 근데 그것도 딱 한 달이야. 한 달이 지나니까 여보 어디가 안 나가?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한 1년 조용하게 쉬고 기도하고 싶다. 그래서 어떤 집회 부탁도 받지도 않고 원고 청탁도 받지도 않고 그냥 말 그대로 좀 쉬고 있었어요.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제가 이제 가련동 서운흥 쪽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서운흥 뒷길 그 산책하는 그 숲길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쭉 산책을 하고요. 그게 이제 제 중요한 일과예요. 왜 어디 안 나가 그러니까 이제 거기 나가는 거야 그게. 그래서 한 2시간 3시간 걸어요 숲길을. 그러면은 주말에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참 붐비는데 주간 중엔 진짜 조용합니다. 그러면 진짜 오랜만에 새 소리도 들리고 바람에 날리는 낙엽 소리도 들리고 또 비 온 뒤끝이면은 절절절절 흐르는 시냇물 소리도 들리고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쫙 돌다 보면은 마음에 우러나서 찬송도 부르고 또 바위에 주저물러 앉아서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게 이제 하루의 일과의 중요한 일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3개월을 지낸 다음에 4월 되어서 이제 그 사순절 기간이 됐을 때인데 그때 제가 앉아서 기도를 하고 이제 일어나는데 묵상하고 일어나는데 갑자기 제 속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 나 알아? 너 나 알아? 속삭이듯 들렸지만 내게는 천둥처럼 들렸어요. 욥이 들었던 그 폭풍우 같은 천둥 번개처럼 내게 들렸어요. 너 나 알아? 명색이 모태 신앙이요 감리교 목사가 돼서 목회자 양성하는 신학교 교수가 돼서 그렇게 시간만 있으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설교하고 강의하고 책 쓰고 근데 정작 그분이 너 나 알아? 제가 자신 있게 예하고 대답을 못했어요. 아는 척은 했어요. 학생들 앞에서 아는 것처럼 쇼를 했어요. 교인들 앞에서. 얼마나 내가 가증스럽고 위선적인 존재였든지. 너 나 알아? 껍데기로 말고 진짜 알아? 한 달 동안을 제가 멘붕 상태에 빠졌습니다. 한 달 동안.
얼마나 내가 그동안 교수로서 목사로서 위선적이고 가증했는지를. 30분 전에 강의실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책에서 읽은 걸 가지고 강의실에 들어가서 마치 평생을 연구해서 자기가 깨달은 것처럼 과장을 하고,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것처럼 큰 소리 쳤던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껍데기, 형식적인, 얼마나 내 자신이 부끄러운지. 그렇게 한 달을 겨우겨우 견뎌냈는데, 한 달 후에 오순절쯤 되었을 때 그때 다시 산길을 걷는데 너 나아라 하는 이 말씀이 내게 은혜로 반전이 되어 오는데, 이제부터라도 나를 알아보렴. 이제부터 네 남은 인생, 네 남은 생에 나를 아는데 집중을 해보렴. 지금까지는 바쁘다는 핑계로 논문 써야 된다, 강의해야 된다, 집회 가야 된다, 그러면서 나를 만나고 나와 대화하는 시간이 없었지. 이제는 은퇴한 후에 좀 시간 남지, 널널하지. 이제 그 시간을 나를 아는데 한번 집중해보렴. 은혜의 초청이었습니다. 가증하고 위선적인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 육신의 생명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주님을 알아가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신 거였습니다. 내가 너를 알듯 너도 좀 나를 알아보라. 그분은 나를 너무 속속들이 잘 아셔. 내가 모르는 나까지도 아셔. 그래서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내 길을 인도하셨고 나를 예배하셨고, 내가 실수했을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너무 완벽하게 나를 알고 계시는 그분인데 나는 정작 그분을 모르고 더듬으면서 살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는 걸 확실하게 보는 걸로 착각을 하고, 어린아이 같이 불완전하게 알던 것이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아시듯 나도 그를 온전히 알리라, 그 단계까지 나를 끌어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 나 알아 했던 이 말이 처음에는 호통이고, 처음에는 징계고, 처음에는 책망으로 들렸는데 한 달 후에는 그 말씀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은혜로, 은총으로 들어주셔서, 소위 말하면 은퇴 후에 뭐 할 거야 했던 그 질문에 이제는 제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주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이덕주 목사가 은퇴 후에 할 마지막 과제. 그래서 내가 주 안에, 내가 주었냐,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아시듯 나도 그분을 온전하게 알 때, 그런 상태에서 내가 하늘나라 가리라. 어렴풋이 아는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아는 그 상태로 내가 주님께 가리라.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기 때문에 너나 알아, 이 음성은 은퇴 후에 저에게 주신 최상의 축복입니다. 이후에 제 삶은 지난 4년간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집중을 하도록 제 삶을 바꿔놔 주셨어요. 그 외에 여러 가지가 바뀌었습니다만 제일 많이 바뀐 것이, 오늘도 제가 그랬습니다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성경을 저는 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빈 노트에 저만 아는 글씨로 성경 필사 2시간 내지는 3시간 꼭 씁니다. 왜냐? 성경 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성경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알게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과서가 바로 이 성경책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싹 써가는 그 일을 합니다. 지난주에 욥기를 제가 썼어요. 그러면서 결국 은퇴 후에 결국 성경을 써가는데 지금 3번째
봉독하면서 그걸 써가고 있는 과정을 통해서 너나 하라 성경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겁니다. 성경을 3번 쓰고 나니까요, 이제는 제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제가 조금은 알게 되었어요. 왜? 구약에서는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잖아요. 구약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말씀이, 제일 핵심되는 말씀이, 제일 요긴한 말씀이, 제일 깊이 있는 진리를 담은 말씀이 여러분도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구약 이 모든 내용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을 창조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시뇨?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섭리하시고 관리하시고 계획하시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신앙 고백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는 먼 옛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그 속에 제가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에서 바깥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라는 이야기예요. 욥이 바로 만난 하나님이 그 창조의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하나님, 그 창조물 속에 내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에는 내가 좋은 것만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내게 기쁜 것만 포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 모든 것 속에는 좋은 일만이 아니에요. 나쁜 일도 포함되는 겁니다. 건강만이 아니에요. 질병도 포함되는 겁니다. 성공만이 아니에요. 실패도 포함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만이 아니에요. 원치 않은 상황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일만이 아니라 내려 꽂히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의해서 지어진 것인 줄 믿고 받아들이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좋은 것만 받아들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꽃감 빠먹듯이 때로는 쓴 것도 먹어야 되고 때로는 시련도 경험해야 되고 때로는 좌절도 경험해야 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게 감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내게 좋은 것만 내가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고 하는 이 말속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싫은 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원하던 것만이 아니에요. 원치 않은 것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욥이 그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 자식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이것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아니라 이 자녀들, 이 재물들, 그리고 내 몸의 건강을 잃어버린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이란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받아들인 겁니다. 욥이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이런 질병이나 가족들의 우환이나 이런 실패는 하나님의 저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군요. 하나님의 창조 속에 들어가 있는 거군요. 하나님, 내 믿음이 절반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좋은 것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했는데 내게 싫은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 계획이, 선하신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알고 내가 받아들이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욥이 하나님을 만난 장면입니다. 그리고 봤더니 결국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욥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 이런 이 질병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욥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지금까지 내가 주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예요.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몸의 질병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욥이 믿고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회개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좋은 것만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내게 건강도 주셨지만 질병도 주셨고, 성공도 주셨지만 실패도 주셨고, 내가 원하는 것도 내게 주셨지만 원치 않는 것도 때로는 내게 주셨으나 내가 그것을 처음에는 내 기준으로 받을 건 받고 받지 말을 건 거부했지만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이제는 제가 감사함으로 받겠나이다. 이것이 욥의 회개였고, 그런 욥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걸 회복시켜 주시는데 7 아들 3 딸이 다시 태어났고 재물은 곱절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가 회복의 축복을 받은 것이 바로 욥기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벗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러한 일을 당하는 것도 원인과 이유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제단,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하신 뜻을 마련해 놓으신 줄을 믿습니다. 나는 그것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 대광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날, 그때는 견딜 수가 없었고, 그때는 아쉬웠고, 그때는 억울하고, 그때는 슬펐지만 돌아가 보고 나니 그것이 우리를 더 하나님의 높은 자리로 은총을 내려주시고 올려놓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구약을 쓰면서 제가 발견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신약으로 오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잘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하사? 사랑하사. 그래서 구약에는 창조주 하나님이었다면 신약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구약은 창조요, 신약은 사랑. 그래서 창조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두 단어 외에는 하나님을 설명할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 심판,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셔서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신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거 잊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줄 착각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줄 착각했어요. 오해했어요.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회복의 계획을, 회복의 미래를 예비해 놓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도 하나님 우리를 절대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 변치 않은 그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대광교회 말 그대로 큰 빛을 발하는 교회를, 그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여기 세워주셨는데 이제 그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상처 입은 사람 상처 입은 사람대로 그 상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의 출발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과거를 보지 않겠으나 우리는 미래를 보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창조하고 사랑하고 창조하고 그 일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일단 감사함으로 받읍시다. 지금은 감사가 안 나오더라도 일단 받읍시다. 그런다면 우리는 그것이 감사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경험합시다. 여러분도 이 주일을 위해서 많이 준비하셨겠지만 저도 우리 대광교회 예배에 인도하기 위해서 저도 준비했습니다. 목욕을 했어 어제. 목욕 재개를 해야지. 그래서 몰라 여탕은 어떻게 생겼는지. 난 남탕은 보면은요 탕이 두 개가 있어요. 열탕하고 온탕. 열탕은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냥 허리 반신욕을 하는데 온탕은 목까지 올라가요. 목에 딱 들어가면 토요일 같은 때는 이 등산했던 사람, 운동했던 사람들이 막 지나가고 나가기 때문에 목 딱 잠기면은요 물이 동동동동동 떠다니는 게 보인다. 그게 뭘까요? 그래 떠다녀요.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리가. 그럼 탕 안에 지가 어디를 가? 빙 돌아서 나한테 또 와. 영 기분이 찌시해요. 그래서 한 번은 어차피 내가 탕 안에 있으면 걔들이랑 같이 살아야 돼. 같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번에는 와라 했더니 가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가라 했더니 뒤로 돌아오는 거하고 와라 했더니 돌아가는 거하고 느낌이 다른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았던,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거라면 받아들입시다. 그러면 그것이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오늘 제가 시편이 읽다가 참 기가 막힌 말씀을 읽었어요. 나 이런 구절이 있다 있나? 내가 나를 핍박하고 나를 모함하는 자를 위하여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그들에게 기도하였더니, 간절한 마음을 위하여 그들을 기도하였더니, 나를 모함하고 나를 해하고 나에게 억울하게 했던 그 사람들 위하여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였더니 그 기도가 내게로 돌아왔나이다. The prayers turns back to me. 내가 나를 해하려고 했던, 모함하려고 했던 그 사람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그 기도를 받을 자격이 없는 줄 아시고 그 기도를 삥 둘러서 나한테 돌아왔나이다. 우리는 감사합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저주하지 맙시다. 욕하지 맙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대광교회에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가 오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리가 오는 곳을 보면 도망치는 사꾼 목자 말고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가, 또 그 사꾼 목자도 도망쳤지만 회개하고 선한 목자로 마지막 남은 생 살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침묵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화를 복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좌절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걸 경험할 미래만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 말씀 저희들의 신앙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신 줄 이제 믿사오니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강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사랑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지는 성도들이 우리 대강교회 모든 성도를 꽉 메울 수 있는 미래가 허락하여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가 587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스 찬송 부르세 준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걷었네 하나님이 우리의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스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마치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싹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은 온전한 알곡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 드리고 알곡들은 옷간에 길이 쌓으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릴 먼저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부 천사 어울려 주스 찬송 부르리 아멘. 이덕주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게 하시고 기도가 안 나올 때 기도하게 하시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셔서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감사하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의 은총 가운데 저희들이 1년 동안 무사히 주님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하고 또 수고하면서 얻은 소득을 주님 앞에 추수감사 예물로 오늘 이 시간에 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좋은 일도 있었지만 슬픈 일도 있었고 보람도 있었지만 실망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지만 좌절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음을 그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끝까지 감사하는 백성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에서 불평과 불만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 감사로 바꿔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저희 생업의 현장을 지켜주심을 감사하옵고 그저 우리의 생업의 현장이 우리의 먹거리만 해결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사역장으로 발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뼈리 수는 곳을 본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아이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줄 믿사오니 모쪼록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금을 드렸습니다. 주정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감사의 예물 하나님께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받아 응답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드린 이 모든 기도의 헌물들이 응답됨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가정과 저희 재단에 또 저희 사업의 현장에서 하나님 놀라운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미자립교회 해외 선교사들 위해서 저희들이 정성으로 바쳐 싸우니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당신의 사는 종들에게 지치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세 번째 주 추수감사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이덕주 목사님께서 집례해 주셨습니다. 이덕주 목사님께서는 오랜 시간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교수님으로 강의하시며 목회자 양성을 위해 헌신해 주셨습니다. 더불어 한국교회사의 독보적인 학자로서 수많은 저서를 집필하셨습니다. 다음 주일에도 이덕주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소망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모든 성도분들께 추수감사떡을 전해드립니다.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과 함께 행복한 주일 오후 되시길 소망드리며 이를 위해 준비해 주시고 또한 강단의 과일과 꽃을 풍성하고 아름답게 장식해 주신 여성교회 총회장님을 비롯한 이하 여성교회 회원분들과 교우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은평동 지방 찬양제가 12월 3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진강교회에서 열립니다. 이를 위한 연습이 오늘 예배 후 이곳 본당에서 진행되오니 모든 찬양팀을 비롯한 성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이번 주 11월 23일 수요일부터는 동절기를 맞아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30분에서 30분 앞당겨져 저녁 7시로 시간을 옮겨드립니다. 장소는 동일하게 이곳 본당에서 드리오니 예배에 나오셔서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소망드립니다. 평일 각 교구별 중보 기도회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11시에는 1교구와 2교구, 평일 오후 8시에는 3교구가 1층 게세마네 예배실에 모여 기도하오니 합심하여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김학곤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김선희 권사님의 시모 되시는 강순복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유가족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며 성도 여러분께서도 함께 위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다시 대예배 온라인 예배를 송출합니다. 아울러 편집된 예배 영상 역시 예배 후에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혹여 현장 예배에 참여하시지 못하는 성도분들께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배 영상은 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시거나 혹은 유튜브에서 은평대강교회를 검색해 주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새벽 예배 말씀 사역자 안내입니다. 특별히 12월 다가오는 담임 목사님의 청빙과 당일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모든 임원분들께서 더욱 협력하여 말씀과 기도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주보 안쪽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신 후에 이덕주 목사님의 축도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선임과 고난 하물며 주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째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저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드린 이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었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자세를 취하여 이제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또 특별히 우리 대광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모든 선한 사역들을 감사함으로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